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강서 식구들 또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꼭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서 식구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여기 전도서 3장에 총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때가 14가지가 나오고 나쁜 때가 1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면서 때와 기한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나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때와 기한을 이 헬라 말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결단의 때, 다짐의 때, 결정의 때,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몇 시냐라고 말하는 그 시간, 정말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지금 전도서에 나오는 이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인생,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양한 것을 경험할 텐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어떤 예언이 나와 있지만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거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대 동안 어떻게 살 건지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 건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질 거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을 맞이할 거다, 그렇게 예언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흩어지는 건지, 그리고 어떤 칼을 받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언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부자가 될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때와 기한, 그 많은 종류의 다양한 때를 결정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살다가 지금은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내가 나쁜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 또 반대로 나쁜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것이 전부 다 주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나는 잘 몰라요. 또 반대로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충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두 종류의 어머니가 있다고 쳐봅시다. 한쪽 어머니는 좋은 그릇이 생기면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 찻장 깊은 곳에다가 숨겨놔요. 그리고 아껴놔요. 그리고 늘 나쁜 그릇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가 빠진 그릇. 그러면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어떤 그릇만 사용하냐면 나쁜 그릇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요, 그 좋은 그릇을 사용하려고 다 가보니까 이미 그 좋은 그릇이 녹이 쓸어 있는 거예요. 나쁜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그릇이 자기 찻장 속에 들어있지만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쁜 그릇만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늘 좋은 그릇만 쓰는 거예요. 누가 선물하면 아끼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좋은 그릇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좋은 그릇을 아껴서 감춰놨다가 늘 나쁜 그릇만 사용하다가 결국은 평생 동안 나쁜 그릇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좋은 그릇을 그때그때마다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우리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좋은 때가 왔든 나쁜 때가 왔든 내가 현재를요 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주어져 있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지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슬프고 힘드니까 항상 내일. 그래서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현재 일은 짜증내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고 나하고 이상이 맞지 않아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맨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더 좋은 사람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유행가 속에 이런 거 있는 줄 아세요? 있을 때 잘해?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짜증난다고. 이 사람은 여름 내내 있잖아요. 더운 날씨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보내요. 이 사람이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춥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겨울을 또 다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은요 1년 12달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죠. 여름이 더우면 그래 이게 더운 게 당연하다. 그래 더우니까 여름이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덥다고 짜증하면서 막 여름을 다 보내요.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워야 겨울이죠. 그런데 그 겨울을 있잖아요 막 원망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냐면 지금 현재를요 충성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죠? 때와 기한은 나한테 속해 있는 거다. 네가 할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뭔 줄 아냐? 8절에 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주님이 언제 올지 그거 너 알 필요 없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멀었는지 가까웠는지 임박했는지 아직도 멀었는지 너 그거 따지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뭔 줄 아냐? 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네가 할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보셔요. 창세기 1장 14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있잖아요. 추워야 좋아요. 그래야 벌레가 다 죽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봄에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그 농사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게 실패가 돼요. 벌레가 못 죽으니까. 여러분은 있잖아요. 더워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풍이 불면 왜 태풍을 맞이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풍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요, 또 태풍이 와야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태풍이 오면요 한꺼번에 엄청난 물이 공급돼요. 가뭄이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달 전만 해도 심각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비껴가고 나니까 가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태풍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몇 달째 고민했던 가뭄이 그냥 해결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꼭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태풍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가요, 지구 온도가 이렇게 식혀져요. 그리고 태풍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바다 밑에까지 한번 싹 뒤집어 놓기 때문에 바다 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부들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또 태풍이 한번 쫙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요, 싹 청소가 돼요. 하천이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공기가 있잖아요, 깨끗해지고. 태풍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피해를 주는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태풍이요, 장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인생에서 태풍을 맞이한 사람, 당장은 그 사람 인생의 불행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인생에 큰 유익이 돼요. 성경에 정말 태풍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욥은 있잖아요, 잘 살았어요. 자녀가 10남매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겼고, 정말 욥의 인생은 말 그대로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욥의 인생에 태풍이 분 거예요. 재산이요, 싹 날아가고, 자식 10남매가요 갑자기 다 죽고,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욥을 막 판단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욥이 있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인생의 태풍이 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데려가지도 않고 욥의 병을 낫게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욥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을 때 욥은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태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욥은 자기 인생을요 딱 한 줄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고 10남매를 잘 키웠고 하나님 잘 섬겼다가 죽었다. 딱 한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욥이요, 태풍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막 고난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욥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욥이 만약에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천국 가서도요, 아이고 제가 욥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욥이요, 태풍을 만나고 나서 욥기가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천국 가서 욥을 만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그럴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쓴 그 욥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위로받고 살았다고. 내가 많이 견디고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욥이 당시에는, 태풍을 만났을 당시에는 정말 원망이 됐겠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먼 훗날은 욥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지금 전도서 3장에 28가지 때가 나와요. 14가지는 좋은 때가 나오고 14가지는 나쁜 때가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뜻하지 않게 나쁜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좋은 때가 오는 것은 잘 견딜 수 있어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나쁜 때가 왔을 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때에도 우리가요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그 때를 잘 견디면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 때를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양한 때를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됐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좋은 때가 오면 막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고 웃어요. 그리고 인생에 나쁜 때가 오면 거기서 낭망하고 뭐 자살까지 하고 막 우울증이 걸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좋은 때가 됐든 나쁜 때가 됐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현재 어려워도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태풍이 오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유익이 되냐면, 첫 번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래요. 심지어 있잖아요, 돈만 주면 있잖아요, 호랑이 코털을 뽑아라 하면 뽑아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한 나라래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 좀 들어봅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사업이 망하고 정말로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좀 나름 이제 크게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찾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구원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태풍이 힘들죠. 그런데 인생의 태풍을 맞으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신앙이요, 냉랭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의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고요, 그리고 뜨거워져요. 열렬해져요. 신앙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냉랭한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태풍을 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인생의 태풍을 견디면 신앙이요 굉장히 강해져요. 그 카프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실화입니다.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에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쳐다보는데 이게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에꼬치를 이렇게 잘라줬대요. 나비가 쉽게 나오게 해주려고. 자기는 정말 그 나비를 위해서 해준 건데, 근데 그 나비가요, 누에꽃에서 쭉 나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날지도 못한 채 몇 번 푸덕푸덕 거리더니만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비를 도와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다음번에 또 누에꽃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나비가요,
누에꽃에서 막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고 바닥바닥바닥 그러면서 막 온갖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나비는 얼마 안 있다가 홀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누에꽃이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온갖 그 힘든 거, 막 괴로운 거, 이게 사실은 거기서 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면 그 태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 사람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굳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태풍이 이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네 인생의 태풍이 너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여러분 있잖아요, 태풍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태풍이 유익이 많은 것처럼 인생의 고난,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때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잘 못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시는 그 다양한 때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다 생각하고 내가 참고 견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멋있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은 불순물을 다 없애고 정말 순수한 금으로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정말 내 신앙이 더욱더 정금같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갔을 때 더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렇죠? 타이밍이 있는 거죠. 타이밍. 여러분, 쇠는요 언제 두들게 되는 줄 아십니까? 뻘겋게 달았을 때 두들게 됩니다. 쇠가요 뜨겁게 뻘겋게 달아 있지 않는 데서 망치질을 하면 그는 헛수고입니다. 10시간을 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쇠가요 뻘겋게 달궈져 있을 때 망치질을 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는요 언제 두들게 되냐면 뻘겋게 달궈졌을 때 두들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어떤 타이밍을 줄 때, 이게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정말 내가 지금 부자였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좀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어떤 그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됐을 거고 마약 중독자가 안 됐을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들. 그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 장소를 안 갔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인간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최악의 만남이 될지,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최악의 일이었는지 우리는 그때는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난 뒤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좋은 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할까 하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난 모르니까. 이게 최악의 일인지 최고의 일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지금 좋은 일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나는 모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의 만남이 될지 최고의 만남이 될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나 좀 알려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는 건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확 날리는 최악의 일이 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잘 돼서 진짜 부자가 될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니까, 이게 최고가 될지 최악이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요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요 가장 좋은 때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도요,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그 예수님 동생들이요,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이제 정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들한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막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그들이요 예수님에게 손대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딱 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지금요 페르시아 왕이 하만에 의해 꼬임을 받아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막 하나님께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에스더가 나와 상관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에스더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마음속에서 그 말이 사실이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사실이구나. 그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더 확고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때와 기한을 몰라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이 내 인생에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만약에 에스더가요,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왕에게 나아갔다면 아마 왕이요, 저 에스더 꼴보기 싫다고 죽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때와 기한이 아름답게 결말 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요, 성급하게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때와 기한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 가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때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좋은 때도 허락했다가 나쁜 때도 허락했다가 왜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내 인생 앞에서 좋은 때만 올지 또 설령 나쁜 때가 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때가 와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쁜 때가 와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정말 네가 원한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설령 나에게 울 때를 허락하지만 결국에는 웃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사업이 망할 때를 허락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업이 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때와 기한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 울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웃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모세는요 40세 나이 때 그래 지금이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할 시기는 지금이야, 아브라함께서 약속했던 4대만이 지금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낼 거야. 그래서 자기가요 민중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모세가요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이제 자기 머릿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겠다는 생각도 이제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지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가 거꾸로 예?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이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40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12살에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했어요. 그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랍비들하고 대화할 정도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네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요 30살이 됐을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좋은 때가 되기를, 모든 때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 쉴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를 딱 주셨습니다.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너 무슨 문제 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요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쌓아버렸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급하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가슴 아파가지고 당장 있잖아요 왕한테 사표를 딱 내고 왕이시여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예,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만약에 성벽을 짓는다고 애를 썼다면 아마 52년이 지나도 성벽을 못 지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서요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해줘야 되겠다고 딱 마음먹는 순간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탁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잖아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7일 만에 올 테니까 그때 번제 드리자. 그 사울왕은 자기 딴에는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을 완벽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7일째 오후 6시에 온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다면 사울왕은 한 12시까지는 기다린 거죠. 나머지 한 6시간을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폐위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인생에 주어지는 때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요, 앙망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wait on이에요. 기다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냐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줘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 모든 때와 기한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우쭐대면 하나님이요, 반대로 만들어 줄 겁니다. 반대로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또 하나님이요, 그것을 반대로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 한번 보셔요. 느부갓네살 왕이 별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의 왕이고 또 하나는 건축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도시가 그렇게 멋지게 된 게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도시를 쫙 만들어 놓고 나서 정말 자기 권력이 최정점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모든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딱 쳐다보니까 너무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요,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새롭게 딱 들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정권을 다시 차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 만국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때를 줬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좋은 때를 줬다고 해서 우쭐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그것을 더 좋은 때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왔든 어려운 때가 왔든 내가 항상 좀 중용하는 자세를 좀 가지고 살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요, 현재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썰물 때 준비한 사람은 민물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이 썰물입니다.
바닷물이 하나도 없는 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밀물이 왔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썰물이었을지라도 내가 밀물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밀물이 왔을 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썰물이 왔을 때 배를 수리하는 겁니다. 배가 구멍이 난 데가 있나 없나, 또는 낚시 도구가 잘못이 됐나 안 됐나, 그 밀물이 왔을 때 고기 잡을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요 썰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이 오면 이 사람은 주저함이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지금 썰물이 왔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정작 이 사람은요 밀물이 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썰물 때 준비한 사람이요 민물 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론의 대가가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네기가 젊었을 때 이제 외판원이었거든요. 외판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영업의 달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영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맨날 영업 실적이 이제 막 바닥을 헤맸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고민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의 대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영업이 잘 안 됐을 때, 정말 자기 인생이 힘들었을 때, 정말 썰물처럼 바닷물 하나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노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막 팔려고 이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 집에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그 땅 위에 배가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 배를 딱 쳐다보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인생 같더래요. 네? 어렵게 사는 자기 인생. 두 번째는 저 그림은 왜 저래? 아이 배가 물 위에 있어야지 땅 위에 있으면 저게 배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중얼거렸대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자가 하나 써 있더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밀물때가 오리라. 이 배는요 밀물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딱 본 순간 이 사람이요, 이 그림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네한테 이 그림 좀 팔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한 삭도 안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네, 이래서 이 그림이 나한테 너무 감동이 됐다고, 내가 평생 보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네가 그림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자기 서재,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밀물때가 오리라. 그래, 올 거다. 언젠간 올 거다. 내가 밀물때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현재 뭐 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현재 더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도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셔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 한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DVD라도 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박가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서울중앙교회 어떤 집사님이 요 우리 강서구에 사시는
한 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학예 수양회를 2번인가 3번인가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도 마음밭이 전혀 안 갈린 거예요. 또 우리 그 교구 집회할 때도 교구 집회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음밭이 그대로인 거예요. 안 갈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DVD를 또 한 세트를 또 다 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요 조금 갈린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 생각이 90%였는데 한 50%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사실인 게 하나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 한 7, 80% 정도 믿어집니다 이렇게 참 마음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도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답을 알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면서 제가 아주머니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구원받으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이분이 자기 마음을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전략을 이렇게 합시다. 성경이 사실인 부분까지만 DVD를 계속 봅시다. A 목사, B 목사, C 목사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100% 될 때까지 DVD만 그만 보시. 딴 거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고. 이제 이 사람 문제가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마음이 정리가 딱 되고 다시 딱 보는데 이 사람 마음이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복음도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도 제가 이제 뭐 상담해 주려고 했더니 상담할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심각한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이 뭐냐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고, 무슨 느낌이냐고, 체험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서울교회 집사님이 이분을요 집요하게 전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기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정 기간 동안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꼭 전도하고 오셔요. 그리고 가족들이 대다수가 다 구원받으신 분이면 구정 기간, 추석 기간 동안 싸우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셔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연휴 기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낮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구역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낮 집회와 구역 집회 때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서 식구들 연휴 기간 중에 한 사람도 탈이 나거나 또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